할렐루야. 일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2차 세계 대전이 벌어질 당시 얘기예요. 연합군이 이제 전쟁의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결정적인 두 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러니까 우리로 비하면 인천 상륙작전 같은 것이죠. 그래서 교두보를 확보함을 통해서 거의 승리를 확정지을 수 있는 그런 작전의 날, 1944년 6월 6일 날 노르망디 작전을 통해서 그들이 연합군이 이제 승리를 확보했어요. 그러나 아직은 승리가 아니었어요. 아직은 승리를 확보한 날, 결정적인 승리를 확보한 날이었지만 아직도 승리는 아니었고, 독일군은 더욱더 거세게 1년 동안 아주 최후의 발악을 이제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한 날이었고요. 또 하나의 날은 노르망디 탈환 이후에 연합군이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을 점령한 날이었어요. 베를린을 점령하고 그 날 바로 이제 스탈린이 아니라 히틀러,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이제 총으로 자기가 자살한 그날. 바로 그 날을 가리켜서 이제 V-Day라고 그래요. V-Day.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연합군이 D-Day라고 해요. D-Day. 디시전 데이, 결정의 날. 그리고 이제 베를린의 수도를 함락한 날은 V-Day, 빅토리, 승리의 날, 완전한 승리한 날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흔히 이 두 개의 중요한 날인 이 노르망디의 이 D-Day, 또 베를린 함락의 V-Day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단과의 권세에서 싸워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보했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확보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완전하지는 않아요. 승리를 확보했지만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싸움은 여전히 됩니다. 더 격렬하게 사단의 세력은 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더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싸움이 끝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사단은 완전히 패배하고 우리의 영원한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V-Day라 부를 수 있는 그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 이 D-Day와 V-Day, 초림과 이 재림의 사이에 이 시간, 이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승리는 확보했는데 여전히 사단과의 전투, 이 악한 영과의 전투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싸움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패배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심각한 부상 속에서 막 노심초사하기도 하고 부상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신음과 탄식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의 승리는 보장받게 되었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겁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가 승리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우리가 승리할 만한 어떤 객관적인 조건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각, 새로운 또 행동, 새로운 신분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바울은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 28절 말씀, 우리 본문 2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들으시죠.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진정 크리스찬이라면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많은 어려움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깨트릴 수 없다,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그 믿음,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8절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28절 보면요,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라는 또 말씀이 있고요. 또 26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 알지 못한다.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 어떤 때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의 자리에 서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너무나 삶이 혼란스러워서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어요. 혼란스러워요. 그러나 알 수 없는 그런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반면 아는 것이 있다라는 거 28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역경과 불행과 사고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여기 선이라는 건 뭐예요? 선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것이 막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막 잘 돼요. 막 복받게 되고 막 건강하고 혼자 막 살게 되고 우리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런다는 의미입니까? 오늘 28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29절에 나오죠. 그 설명이. 29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 그 인격, 그 믿음,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는 것, 그래서 인격을 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합력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선이라는 겁니다. 선.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사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사건은 정말 형형색색입니다. 형형색색. 컬러풀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그 일로 자신을 자책할 때도 있고, 또 남을 원망할 때도 있고요.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정말 형형색색.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1장 2절에 이런 말을 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경이라는. 오늘 야고보 사도도요, 여러 가지 시험, 형형색색을 얘기해요. 형형색색.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지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온갖 종류의 형형색색의 약들을 먹어요. 어떨 때는 좀 심하다고 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감기약을 처방받으면요, 어떨 때는 이제 빨간 약, 막 노란 약, 파란 약, 하얀 약. 그래서 약을 보고 있으면 정말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어요. 너무 컬러풀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약의 구체적인 성분을 잘 몰라요. 그러나 의사에 의해서 약사가 지어줬기 때문에 순종해서 먹어요. 저희 집 식구들은 다 어른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약을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약 하나를 먹으려면요, 물을 막 한 컵을 다 마셔야 돼요. 물 한 컵을. 그러니까 뭐 다스려서 먹으려면요, 약 먹는 것이 고역이에요, 고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을 다 먹어요. 매일 하루에 3번, 매일 하루에 3번. 왜? 그 약을 먹으면 아픈 것이 치유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먹게 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우리 형형색색의 인생의 아픔 속에서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그 순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격을 오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영원한 인격을 완성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안다라는 거야. 사도 바울 선생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뜻을 안다는 겁니다. 아마 성경에서 이 컬러풀한 인생을 얘기하면요,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은요, 정말 고난의 연속이에요. 정말 이 드라마 같은 삶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자기 같이 사는 그 형제들에 의해서, 모함에 의해서 이제 그가 그 굴속에 또 파묻히게 되고 죽었나 싶었는데 또 형제들이 또 그래도 건져내요. 그래서 살려주는 줄 알았더니 먼 나라로 팔아버립니다. 얼마나 어린 나이에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가까스로 그곳에서 이제 살았다 싶었는데 어느 집에 또 종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면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은 그가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얼마나 그 아픔이, 그 삶이 얼마나 형형색색의 삶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마침내 요셉을요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리시는 것을 보셨어요. 그런 중에 이제 애굽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땅들이 이제 흉년이 들게 됐죠. 그래서 조국 땅에서 이제 가뭄이 들게 됨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쌀을 찾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 형들과 이제 아버지가 죽음의 사지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 앞에 형제들이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요셉이 가장 정말 통쾌하게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예요. 뭘 어떻게 복수한들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이 자리에서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팔고 죽이려고 했던 당신들의 과거 실패 때문에 나는 당신들을 도울 수 있었고 기근에 처한 내 민족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보다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냈고 이 모든 상황을 섭리하셨어요. 따라서 나는 당신들에게 아무런 원망이 없습니다. 이 창세기 43장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을 당당히 용서하고 그 상황 속에서 넉넉한 승리자로 설 수 있었던 이 요셉의 믿음은요 형형색색이었던,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던 자기 삶에 대한 고통에 대한 그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그리고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주권과 이 섭리는요 우리가 당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승리의 근거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32절에 주시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믿음. 오늘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전부 외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32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우리가 알고 개역개정에서는 이 은사라는 말이 빠졌는데요. 그 전판에 개역 성경에는요 32절 끝에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은사라는 말이 이제 새로운 버전에서 빠졌는데요. 이것이 들어가는 게 더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이 은사라는 것은요 값없다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냥 주신다는, 그냥 주시는 값없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값없다라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주셨다라거나 우리가 뭐 쉽게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값을 요구하면요 우리는요 값을 지불할 수 없어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설사 그 값을 치른다고 해도요 도저히 그 값을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기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아들이라는 큰 대가, 외아들이라는 큰 대가,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세상에 어떤 누가, 아무리 세상에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낳은 그 자식을 외아들을 죽이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식을 죽인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로마서 5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원수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바로 여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우리 세번역 버전으로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입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그 길을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당연히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오늘 세상에서 부름받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부르신 이의 뜻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이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부르신 이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삶의 발걸음을 옮겨 나간다면,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옮겨 나간다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보고만 계실까요? 전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당신의 경륜 속에서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더군다나 그 큰 값을, 그 값을 지불하셨어요. 아마 아까워서라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를 모른 척하고 그냥 무시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외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승리의 근거 두 번째는요, 예수님으로 인한, 선물이신 예수님으로 인한 우리의 승리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37절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때문에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3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해서 37절입니다. 본문이요.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땅에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35절, 38절 그 이해 보면요, 너무너무나 세세하고 확실하게 막 쭉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35절 말씀 보세요. 35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기서 공고는 역경을 얘기하는 거, 적신은 헐벗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위험이나 칼은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들. 또 38절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오늘 39절이면 높음이나 기쁨이나 계속 연결되는데요. 그래서 사망이나 38절에 생명이나 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어떤 사건을 얘기해요. 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것은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존재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지 못해, 깨닫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존재들, 힘 있는 권력자들, 그 공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은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일이나 또 미래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어떤 사건들, 그 사건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높음이나 기쁨은요, 지상과 하늘에 존재하는 모든 세력들, 또 지하와 물속에 존재하는 모든 세력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그러므로 존재하는 어떤 것도 우리가 만나는 사건, 사고, 우리가 만나는 어떤 강력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확증이에요. 39절에 보시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승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승리를 외칠 수 있어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고난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고난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당하는 아픔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세상에서 예수님 잘 믿으면 당신 고난은 없어요. 확실히 증명되면요, 아마 이 세상 사람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믿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있고요, 안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 믿는 자, 믿는 자에게 뭐 햇볕과 비를 좀 구별되게 주시면 좋겠는데 골고루 주세요. 골고루 주세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가물고 또 막 비가 많이 내릴 때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좀 비를 좀 적게 내릴 것 같아요. 또 가물 때는요, 저 사람 저기 잘 믿는 사람이 비를 좀 많이 줘야지, 흠뻑 살짝 이렇게 막 안 믿는 사람들 모르게 막 줄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좀 많아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비와 햇빛, 또 안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믿거나 안 믿거나 동일하게 주시고요. 고난 역시 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의 고난을 동일하게 주시더라고요. 그럼 이런 생각이, 그럼 뭐 예수님 뭐하러 믿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마 우리가 고난이 심해지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그분 전능하신 거 맞아? 나 알고 계실까? 나라는 존재를 알고 계실까? 나라는 존재를, 이 못난 나라는 존재를 알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요, 믿음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피하게 할 수 있는 피난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고난을 피하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믿음인 거예요. 능력, 그 능력,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능력. 똑같은 고난을 당하더라도요, 믿음이 없으면요,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철저하게 그 고난 앞에 패배합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우리가 그 고난에 부딪혀서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즉 믿음이 있다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나중에 그 고난을 밀어붙여서 없어지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했어요.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미칠 것 같아요. 다 한마디로 죽고 싶어요. 고난 앞에서.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우리가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면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생기더라고요. 힘이 생겨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요, 그것은 능력입니다. 능력. 그리고 그 말과 고백을 가져다주는 힘은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고난은 그대로 있지만 생각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버틸 힘이 생겨요.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희생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멀리 계신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 성도들이 계신다. 그런 믿음 때문에 내가 고난 때문에 내가 망하지는 않겠지. 내가 고난 때문에 죽지는 않겠지. 나도 사도 바울같이 결국 넉넉히 이기게 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약해지는 것은요, 사실 고난 때문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무리를 걷게 되죠.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말씀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성난 물결, 풍랑을 보자 두려움에 빠져서 그만 물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사람은 누구나 동일해요. 고난이라는 풍랑을 주시하면요, 그 풍랑을 이길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고난 풍랑 앞에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만을 주시하면서 바라보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성난 파도 속에 그것을 바라보니까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어디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고난 중에도요, 우리 시선은요, 주님께 향해야 돼요. 주님께. 고난 중에 우리 시선이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나의 시선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하다가 이게 기득권 세력 앞에 그가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고소를 당합니다. 그래서 종교 재판을 이제 앞두고 있어요. 종교 재판은 그 당시 굉장히 무서웠어요. 사람 죽이는 것은 사형은 쉬운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당시 중세 시대의 종교라는 것이 아주 큰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 재판에 제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부인이 갑자기 상복을 입고 촛불을 켜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부인에게 아니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어 여보? 그래서 부인이 대답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루터가 헐컥 화를 내요. 아니 하나님이 왜 돌아가셔? 하나님이 왜 돌아가셔? 그런 말이 어딨어? 그래서 부인이 말합니다. 지금 재판을 앞두고 두려워 떠는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틀림없어. 틀림없어. 루터는 아내의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바짝 들어서 마음을 다잡고 이제 재판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때 지은 찬송가 가사가 우리가 조금 전에 본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가 앞에 부닥치는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수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넉넉한 승리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환난이나 역경, 박해, 또 굶주림, 영적인 굶주림, 또 위협이나 죽음, 위기 앞에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하면 넉넉히 이기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런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환난 가운데서 오늘 주님 바라봄을 통해서 오늘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지금 이름 알아 수 없는 환난 또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환난 속에서 오늘 이 풍랑에는 이 풍랑 속에서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넉넉한 승자로 서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 그 주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믿음 달라게 해달라고, 믿음 달라고 오늘 주여 한번 축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고난 가운데 넉넉한 승자로 서기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승리자로 서기를 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께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이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러 서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서로를 신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성자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능력자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권세나 능력이나 아버지 높음이나 깊음이나 교육이나 아버지 칼의 위협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실패자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넉넉한 승리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쁨이나 높음이나 권세자나 능력자들이나 아버지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오늘 바울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닥치는 많은 어려움과 곤란 또 환난 또 아버지 고난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 속에 파묻혀 살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들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단의 권세의 마귀가 우리를 넘버리고 왔다가도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 것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직접하시는 주 우리 앞에 닥치는 알 수 없는 그런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넉넉한 승자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음을 통해서
홀로 기쁨 가운데 홀로 승리하는 서기를 하는 우리 모든 조원의 성도들 머리 위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 이 민족이 이 땅의 모든 교회 위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